말기ጼ덱 대제사장 시스템을 초청장을 다 받았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는 급이 낮아졌어요. 하이로우가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시스템은 고급 시스템이 아니에요. 좀 말 잘 안 듣고 죄 잘 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좀 로우 레벨. 말기ጼ덱은 하이어 레벨입니다. 레위 계통은 왕이 될 수 없어요.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루어진 그 언약의 조인식 이후에, 그 언약의 깨트린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처음에는 제사장 나라, A nation of the priest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 언약을 깨뜨려서 그 대신에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은 떠나고 A nation with priest. 그들은 A nation of priest.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을 둔 국가로 강등당했습니다.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of와 with,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A nation of a priest. 이건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말기ጼ덱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레위니칼 제사장 시스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직접 데려갈 수 있는 이 직분을 위하여 제사장을 두었습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그러면 돈도 안 들어요. 코스트가 없어요. 남 시키면은 돈 들어가죠. 나는 얼마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면 편한데 이 직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을 두어야 돼요. 차이가 나죠? A nation of priest. A nation with priest. 이것은 오리지널 말기ጼ덱 제사장 나라. 이것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을 하이어해가지고 둔 나라.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레위 계통에, 또 레위 계통의 자손이라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론의 자손. 나답, 아비후, 엘리에서, 이타말, 이 네 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첫날부터 실패합니다. 지난주 토라 파라샤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누가 죽은 후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야하웨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다가 그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요, 참 여러분들을 다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무 위에서 야하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직접 죽임을 당하시고, 어린 양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의 몸을 나무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언약을 깨뜨린 모든 허물을 다 없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리지널 말기ጼ덱 제사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저는 아직도 히브리를 바울이 쓴 것으로 가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도그마틱이 아니라 오픈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분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이것을 아주 explicitly 구체적으로 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RMS 뭐 힌트도 아니고 적당히 암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literal, 패셜 레벨에서 아주 그냥 문자 해석을 해도 그냥 읽을 수 있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실패입니다. 첫 번부터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면 얼마나 온전치가 못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냥 오랫동안 영원토록 두시지 않으시고 시한부로 두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온전치 못한 것 그대로 오래 놔두면 여러분들 기회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여기에 온전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오리지널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여기에서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예수와가 이것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서 올라오실 때 레위 계통의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시스템을 트랜스퍼 해가지고 예수께서 물에 들어가실 때는 율법 아래 나신 왕으로 오셨다가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신분이 바뀝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은 끝납니다.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은 이제 다시 회복이 돼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꿔지리라.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예수가 오신 이후죠. 그런데 이와 같은 히브리서의 해석을 못마땅하게 여긴 레베니칼 주다이즘 영향을 받은 메시아닉 주다이즘이 이걸 환영하네요. 왜?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놓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브리서 7장 11절과 12절 제가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은 성경을 잘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거든요. 또 둘 중에 하나라고 특정히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솔리시팅 전 목사 생일 좀 기억하시오 하고 혹시 솔리시팅 할까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1절 아니면 12절. 이건 너무 제가 좋아해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나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도 가질 수 없고 오직 다시 죽어서 아론의 자식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직분, 제가 이거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안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예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사 직분도 바뀌었으니까 제사 직분에 따른 카날, 육체에 따른 모든 의문에 쓴 증서들은 그다 반드시 바꿔줘야 돼.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기ጼ덱을 높이면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올해는 이 말기ጼ덱을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미국에도 상당한 이 히브리 티처들이 이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토라 포션 앞에 말기ጼ덱 베레시트 창세기 토라 포션
말기세덱 슈모드 죄옥기 토라 보셔. 마이크라 레위기는 훨씬 제일 먼저 썼어요. 작년에. 레위 계통에 이것이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말기세덱 레위기는 훨씬 전에 제가 저로 썼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레위기 마이크가 이제 끝나면은 민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은혜와 긍휼이 다르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책임이 다릅니다. 홈워크가 있어요. 숙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챌린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도 오늘 이후부터는 제사장에 관한 한 레위 계통은 끝이 나고 왕같은 제사장의 말기세덱 제사장 직분을 받은 제사장이다 라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여러분의 직분을 secure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이 변화에 대하여 여기서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토라에 나오는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트랜스퍼런스. 또 제사장 직분도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트랜스퍼런스. 이전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원래의 오리지널 말기세덱 언약, 말기세덱 왕실 토라, 말기세덱 제사장 직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죠. 히브리 뿌리 토라를 회복하시죠. 또 말기세덱 제사장 시스템도 우리가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회복합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같은 영광스러운 말기세덱 언약의 왕실 토라에 관한 진리가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레위 계통의 마인드세트로 선호하는 유다주의와 메시아니 유다주의 종교적인 전통에 의하여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인용한 우리가 계승한 바는 우리 열조로부터 계승한 바는 거짓을 계승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요. 그러니까 토라가 회복되면은요 엄청나게 회복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이 우주를 커버하는 엄청난 궁창이 있어요. 이게 말기세덱 시스템. 그런데 조그만 우산 하나 들고, 이게 레위 계통의 우산이에요. 이것이 우주를 커버하고 있다고 인간의 전통이 몇천 년 동안 붙들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게임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옵션이 없습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제사장 직분에 한해서는. 왜? 예수와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 예수와도 레위 계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기세덱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초이스가 없이 무조건 말기세덱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재강조했지만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의 새 언약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주어졌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 언약도 언약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이 잘못된 돌 같은 마음. 그래서 이제는요, 새 언약을 돌비해 주지 아니하시고 신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성령파입니다. 펜타코스탈입니다. 펜타코스탈의 종주역을 맡고 있는 어셈블리 오브 가드 교단 신학을 직접 했습니다. 그때 이거 몰랐어요. 야, 능력받고 병자 고치고 메시지 전하고 하고 이것이 성령운동인 줄 알았더니 가장 중요한 토라가 빠졌어요. 성령의 역할은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셨다가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예수와의 마음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토라를 율법으로 보면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생활이요, 믿음이 사라져요. 제가 그걸 봅니다. 이 레베리컬 시스템에 빠지고 언약을 무시하고 율법에 빠진 토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요, 얼마나 믿음이 점점 사라지지 몰라요. 그저 육체적인 것을 과장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죠.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준비가 돼야 되죠. 뭐 겉에 나타나는 거, 뭐 쓰는 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또 과거에는 저 모세의 자리가 어디 있었어요? 저 뒤에. 그 바리새파들이 꼭 오면 그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 증거하는 이 토라의 말씀의 최종적인 interpretation, 토라의 해석의 authority는 내가 가지고 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이것이 율법 안에서의 아주 여유 없는 생활이에요. 화평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The joy of the Lord is strength of our heart. 우리가 예수 앞에서 joy, joy, joy 기뻐하고 즐겨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파워가 됩니다. 자신이 생깁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신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새 언약은 여러분의 심령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자.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 예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챙겨두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기제덱의 제사장 시스템을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심장 수술 받아야 돼요. 육체적인 할례는 턱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육체적인 할례가 우리 마음을 구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언약은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전히 하트,
우리의 신령 대 신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기제덱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데, 마음의 할례는 이터널리 영원히 빛날 신앙의 가장 값진 배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자체는요,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값진 겁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가 범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만 나타나면 모든 이슈가 다 끝납니다. 이것이 영원한 신앙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1장 31절에 계속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관계 보세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거 뭘 보면 relationship.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하실 적에도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다.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야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계속 여기서 또 새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난 뒤에 그 결과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여 결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 관계를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우리는 토라에서 여기서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창세 전부터 또 재창조의 날까지 이 마음의 할례는 영원히 납배될 우리의 신앙의 초점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말기제덱 희생,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 말기제덱 왕국에 대한 올바른 말씀 진리의 분별을 통해 가지고 개혁의 때까지 맡겨놓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제발 좀 혼동지 마세요. 토라를 공부하는 종들은 절대로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혼동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양들이 혼동을 가져옵니다. 양들이 혼동하면은요, 불안해 여겨요. 샬롬이 없어요. 샤바 샬롬으로 나왔는데 노 샬롬 샤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저 샤바날 딱 들어오면 샤바 샬롬. 그런데 혼동을 가져다 주니까 샤바 하고 다음 소리를. 참 이 샤바 샬롬이라는 건 굉장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유다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썼사. 여러분들은 이제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의 왕실 로얄 토라 언약의 토를 가지고요, 이제는 이것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집단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인간의 전통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힘써 싸워서 지켜야 돼요. 아멘.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갖는 진리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샤밧 예배를 드리고 페삭, 샤봇, 수콧, 또 토라 보셔를 공부하고 인간의 전통이 아닌 예수와의 걸어가신 그 direct 길, 토라를 따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신앙의 스타일이 바뀝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와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 10만이나 되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에 의하여 다 실패하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우리의 신앙이요, presumption, 그냥 추측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앞에서 좋아하시는 믿음을 알고 우리 마음대로 믿어왔어요,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냐면 토라레스네스, 토라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신앙의 맵, 로드맵, 이것을 무시하면은요, 그 여행 길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인 토라를 알면은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 연애가 아침마다 새롭게 이슬처럼 들리지만 에브리데이입니다. 에브리데이. 여러분 토라를 접할 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제가 즐겨 쓰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도 힘쓰는 말이죠. 여기에서 유다서에서 뭐라고요? 힘써 싸우라고 그랬어요. 영적 투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할 이 필요는요, 특별히 마지막 때 언약과 율법, 레위계통 제사장 시스템과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 여기에서 절실하게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말기제덱 시스템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17절에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의 타이틀은 마지막 세대가 예수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을 따라서 동행하며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바이크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마지막 지금 현 이 세대를 향한 의의 왕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고상한 이 빵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정말 신실하게 이것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 말기제덱 시스템을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맡았던 케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힘써 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기제덱 사열에 따른 이 대제사장 예수아를 따른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every single decision,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이 모든 것에서 넓은 것을 택하면 안 됩니다. 왜?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이 넓은 물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기제덱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것은요, 예수 앞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러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토라를 공부하는 토라의 커뮤니티, 토라의 서클에서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을 따르는 무리가 많습니까?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토라의 레위계통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인 토라 커뮤니티입니다. 이것은 뭐 라베니칼 주다이즘이나 메시아닉 주다이즘이나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레위계통 시스템이다. 그러니 이렇게 고상하고 아주 그냥 엄청난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이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심도 없을 때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토라를 따르면서 이전 시간에 우리 전명자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에는 토라 레스네스의 서구적 크리스천리티가 보는 토라의 또랑이 있고 왼쪽에는 예수아가 없는 라비닉 주다이즘의 또랑이 있습니다. 양쪽 길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은 언제나 좁은 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적이에요. 무엇이 좁은 문이고 무엇이 넓은 문.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세션을 통하여 이슈가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또 예수와의 토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토라. 이 이슈가 있는 한 우리들은 좁은 문은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가운데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람이 이 짐승을 타고 가다가 오른쪽도 왼쪽도 못 가게, 왜냐하면 가운데 쭉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죠. 근데 발람이 그걸 몰랐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추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 시스템이 벌써 좁아졌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들이 다 닫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는 우리의 의로운 왕 말키제덱 예수아를 히브리 뿌리 관점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키제덱, 이것은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토라에서 나온 원 히브리어 타이틀입니다. 예수아는 의로운 자이시고 의로운 자를 짜딕이라고 하고 예수아는 멜렉 하올람, 영원한 왕,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따르는 자는 우리들도 짜딕이 돼야 돼. 의로운 자가 돼야 돼. 이것이 말키제덱의 길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아와 함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토라에 쓴 바 말키제덱의 미스터리를 오늘 조금 소개하고 또 내일 저녁 또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기제덱에 대하여 말해왔는데 말기, 왕, 나라, 자딕, 의로운 이걸 꼭 마음에 두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기, 나라, 왕, 자딕, righteousness. 왜 우리가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까? 우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기제덱이 잊어버려졌어요. 도둑질 맞았어요. 에세텐 사탄이 숨겨버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 집단에 의하여 사탄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집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리가 성경에 있어도요, 집단, 교단, 이들이 아예 그냥 도구만으로 만들어놓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이단이다, 혹은 이런.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말기제덱의 제사상 시스템을 통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에는 반드시 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수 하마시아기 말기입니다. 나라는 반드시 righteousness로 다스려져요. 우리에게는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와를 만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해야 할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기제덱 서열을 따른 제사상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로마서 10장입니다. righteousness에 대한 이슈죠. 내가 증언하노니 10장 2절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누구를 얘기합니까? 네, 유대인들이 열심히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야하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자딕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결과는요, 철저하게 종교적 문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기제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타겟이 되었다. 마치면 끝난 것입니다. 목표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왜 유명하냐면요, 토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토라가 끝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침은 actual goal, 목표입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토라는 야라에서 나왔고, 야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다. 화살이 관영을 향하여 정확하게 꽂히다. 그러나 그 화살이 빗나가면 크트란 에사이의 범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곧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와 같은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의 기본적인 시스템, 특별히 이번 이 세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everyday life 이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중보를 기다리는 이 이슈 중에 이 제사랑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토라를 들어가니까 이 시스템들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슈가 된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느 그룹을 가든지 세 가지를 분명히 오늘 완전히 하고 이번 세미나를 끝나시고 합니다. 첫째는 sacrifice, number 2 priesthood, number 3
템플, 성전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클리어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제사장 시스템에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옵션이 없습니다.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인도함을 받으면 억지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아닌 말기제덱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앤 온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 설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베레시트 창세기 12장을 읽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기제덱의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 파라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공부하는 레플라카 가라. 내 조상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베레시트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토라 파라샤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의 탄생을 다루는 토라 파샤입니다. 그래서 이 말기제덱 언약 로얄 토라의 창세기에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을 다루는 것은 슈모트 19장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트로 모세 장인이죠. 토라 보시면 이트로죠. 모세 장인. 그 다음에 이트로 다음에 미슈파티 출애굽기 24장이었죠. 이것이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과 언약과 율법을 구별하는 토라 포션.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 말기제덱 언약의 로얄 토라 바이크라 슈모트 출애굽기에서 카바를 했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카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내용은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토라를 통해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적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없기 때문에 맹세를 누구한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이 레벨 언약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 혼자가 혼자를 맹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맹세의 언약을 받을 적에는요. 아브라함은 무슨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간의 가죽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면은요. 이 언약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말기제덱의 영적인 스페어. 이것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는데 영적인 리얼리티가 있다. 예배가 딱 하나님 앞에 찬양이 시작한 그부터 영적인 리얼리티가 하늘보다의 하늘 영역과 커넥트. 우리가 인터넷 딱 할 적에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 갔다가 와이파이 딱 가면 커넥션 그러죠? 예배 찬양이 딱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막 이 춤도 나오고 하는 그 순간 하늘 보좌에 계신 말기제덱 대제사장과 이것이 커넥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맺을 때 가죽옷을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이제는 이 말기제덱 언약이 하늘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서 우리들의 오리지널 카바링인 빛이 옷을 입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시며
우리가 순간적으로 말기제적 대제사장 시스템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빛이 옷을 강력한 영적 파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기제적 영역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또 파라다임 쉬프트입니다. 이게 토라 공부예요. 토라가 77일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특별히 리타에 가까우신 목사님들은 토라를 공부하시면은요 영원토록 리타이가 없어요. 평생을 공부해야 되니까. 목사님들 50년 정도 이 되면은요 설교 준비 많이 해놔가지고 어떤 일 하면은 옛날 한 거 있죠? 게을러요. 근데 토라를 공부하잖아요.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집의 사람 야곱은 조용한 사람. 에서는 저 밖에 사냥. 에서는 토라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밑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어머니의 백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he deserve. 우리가 보기에는 그 훔쳐갔다, 거짓말했다, 뭐 여기다 피부에 뭐 붙여가지고 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또 he is a deceiver. 야곱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제사장 직분 바뀌면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상한 언약을 한번 보십시다. 하이 레벨 파워가 있는 언약을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난 뒤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의 맹세 언약이 가장 또 라비닉 주다이즘에 의하여 잘못 해석해 왔습니다. 또 잘못 해석된 것을 우리는 컨펌 없이 확인 없이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야, 우리가 유대인들을 축복하면 우리가 No. 히브리 아브라함. 이때는 주다가 없었어요. 토라를 알면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찌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가 복을 내리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이 맹세 언약은 후소에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느 특정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I love 예후다, I love 이스라엘. 그러나 토라의 말씀은 분별하는 것은 야하웨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무슨 축복을 받았는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이 은혜를 감당하고 그래서 힘써 싸워야 된다. 아까 조금 전에 그랬죠? 유다서 믿음의 돌을 단번에 받았기 때문에 힘써 이 돌을 지키기를 싸워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힘써 싸우지 않으면은요 은혜가 사라집니다. 도둑 맞습니다. 도둑 맞습니다. 지금 사탄이 그냥 날랑 가져가거든요. 또 더 은혜 받으려고 토라를 딱 공부하니까 믿음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언약, 이는 아브라함에게 말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언약을 가져다 주기 하여 하나님의 authority, 그 다음에 컨디션이 아닙니다. 무조건 조건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과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은요, 이 교회들이 성공을 하든지 이 교회들이 실패하든지 관계없어요. 이거 혼자 홀로 영원히 남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로얄 언약의 맹세의 축복은요 영원토록 남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과 맹세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야훼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말기ጼ덱의 반차를 쫓은 언약의 축복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예사야와 이사야서 14장에 5가지 위조판 아이웰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아이웰 5번 나오죠?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이 에세페는요, 사탄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을 직분을 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은 트래피커, 이 밀수자예요, 밀수자. 하나님 것을 막 도둑질, 밀수해버려. 여기에 빼앗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맹세하신 말기ጼ덱 언약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또 강조합니다. 언약은 서로 어그리먼트가 있어야 돼요. 율법은 내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세금 같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브릿 하다샤 신약의 말기ጼ덱 텍스트인 히브리서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제 해석도 힘이 없고요. 또 인간이 종교적인 집단을 통하여 라비니칼 시스템에 의하여 해석하신 그 내용도 믿을 수가 없고요. 야훼 하나님으로 하여금 토라를 정의해주고 풀이해주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기뻐받으실 만한 심령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그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히브리서 6장 14절 이 말씀이 뭡니까? 베레시트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12장은요 로얄 언약의 기름 부으심, 말기ጼ덱 언약의 기름 부으심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 어떤 인간도 서로 개입되지 않은 야훼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야훼 하나님이 나오는 시편 110편을 말기ጼ덱 시편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4절에 하나님 야훼 보좌 오른편에 또 야훼 하나님 서로 맹세하신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ጼ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요. 이 말기ጼ덱에 관한 말씀 속에 그분이 노하시면은 왕들을 친다고 했어요. 말세 사건, 종말론입니다. 왜 우리가 마지막 때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을 회복합니까? 보세요. 이제 야훼 하나님 것은 노하실 것이고, 왜?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할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심판. 그 심판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도라를 기억하게 하라 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기ጼ덱의 직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캄캄하고 흑암의 날이 임하기 전 마지막 세대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토라를 공부하면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안 오면은요, 한참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우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어느 누구도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그 어느 인간도 개입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또 야훼 하나님께서 동의하셨고 계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하게 이어나오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 그 가치를 우리가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창세기 15장에서 조건부로 계약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지만 안 했더라면요,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가져다가 반지를 딱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하여 이 둘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언약을 어기면 나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의심만 없었더라면 필요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이 15장 전에 이미 후손들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짐승을 이렇게 잘라서 피를 흘리는 조건부 언약으로 거기다 어태치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은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이 어태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의 맹세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무조건적인 언약이며,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내용이고, 야훼께서 야훼와 맹세하셨으니 야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말세 제사장 시스템을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아주 크리티컬, 극단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은 오리지널 말기제덱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기면 이제 그 조건부가 어태치가 됐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조건, 이것과 관계없이 창세기 12장의 무조건적인 언약은 지켜진다. 그 이유는요, 창세기 15장 110절에 그 언약을 딱 체결하시고 짐승을 갈라서 3년 된 소함을 해가지고 반지를 딱 들어서 마주대고 난 뒤에 그 사이를 슉 하고 횃불이 지나가는데 횃불만 지나갔지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12장에 스스로 맹세하시고 이건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우리가 토라 읽을 적에요, 야훼 하나님께서 하게 코드로 암시하십니다. 네 가지 레벨 중에 두 번째 레메스, 여기 보니까 횃불, 야훼를 말하죠. 오직 횃불만 지나고 아브라함도 같이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렘 왕 말기제덱이 나오는 창세기 14장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살렘 왕 말기제덱은 어디 사이에 샌드위치냐면 무조건적인 오리지널 말기제덱의 언약을 준 창세기 12장과 의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더 확실히 보여주시옵소서 조건부로 만들어놓은 창세기 15장에 어태치가 되는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 사이에 창세기 14장에서 살렘 왕 말기제덱이 나와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말기제덱의 제사장 시스템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살렘 왕 말기제덱이 나오는 창세기 14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그들라오멜 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렘 왕 말기제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또 창세기 14장 20절에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말기ጼ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약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은요 야훼 하나님입니다. 뭐 소돔왕에 가서 전쟁 물자 갖다 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 축복받게 해줬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상급은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스타일을 우리가 또 배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저 사람 축복받게 해줬어를 아브라함은 실현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닮아가야 돼요. 이게 토라의 디렉트 길을 따라가는 정확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야훼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지 네가 나에게 축복 준 게 아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기ጼ덱이라는 말은 My King is right 들어오신 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말기ጼ덱에 관한 이 내용이요 몇 번까지 제가 허용이 됩니다. 9시가 다 되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은요? 한 20분 남았습니다. 20분이요? 네. 10분 전에? 그래, 10분 전에. 이거 안 되면 내일 하면 돼요. 네. 맞아요. 네. 이 말기ጼ덱에 관한 문헌이 굉장히 적어요. 유대인이 또 개혁을 많이 안 했어요. 별로 환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0장 13절에 세퍼 야사가 나와요. 야살의 책,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 10장 13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18절에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나오는 다른 문헌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하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토라 어느 곳으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퍼 야샤르 79장 27절에 나옵니다.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어드밴스, 드라쉬 찾고 찾는 이 추구파들 막 파는 목사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다 파는 분들이 막 찾고 이 드라쉬를 하시는 분들. 저도 그 중에 이게 보니까 필케 드라비 엘레이서 이 유대인이에요. 이분이 살레망 말기ጼ덱은 노아의 후손 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기ጼ덱은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이긴 노획물의 11조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또 여기서 살레망은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거룩한 성을 여호와 이레 불렀죠. 여호와 이레 예루살렘의 첫 단어 예레
후에는 샬렘.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서 기인됐어요. 예레, 이레, 샬렘, 예루살렘. 그래서 야루살렘 이 두 단어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여, 그 다음에 여기서 시편 110편 말기ጼ덱 시편에서 여기 여호와께서 내 주는 여호와께서 내 여호와에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셉투어전은 그렇게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찌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 이 말기세덱에 나올 적마다 왕들을 쳐보실 것이요 원수들을 다스린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기세덱 직분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마지막 때 심판을 앞둔 이슈를 우리가 연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말기세덱 제사 시스템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왕들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살렘 왕도 그들라오멜과 같이 동조한 왕들과 싸운 전쟁입니다. 말기ጼ덱이 나올 적마다 왕들을 쳐부시고 원수를 때려잡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토라를 공부할 적에 두 가지 이상만 나오면 너무 확실한데, 벌써 창세기 14장에도 그렇고 시편 110편에도 그렇고 그냥 원수 같고 왕들을 쳐부시고 싸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이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 왕들을 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또 여기 심판이 나오죠. 그 심판하시니까 시체가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로다.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은 종말에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제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 마소레틱 텍스트에서 야하웨를 전부 아도나이로 바꾼 것, 이거 놓고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여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기ጼ덱 반차를 따른, 서열을 따른 이 말이 우리가 이해를 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5절에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말기ጼ덱의 반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차란 말은 원래가 시편 110편 4절에서 말기ጼ덱의 서열 자체를 원어로는 디브라트에서 디브리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 서열했다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직접 명하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것에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탁신, 히브리 말하는 데브라트.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직접 구두로 제사장 직분의 서열을 정하셨습니다. 또 이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을 쭉 보면 원래가 말기ጼ덱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노아가 8번째, 그 다음에 아브람 당시에는 셈, 이것은 예슈아의 예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에서 야곱까지 22세대,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의 7 식구, 이것도 굉장히 이 번역을 우리가 토라로 잘 잡아놔야 돼요. 노아와 7 식구, 이걸 8을 말하는데 이 8번째 말기ጼ덱이 노아죠. 말기ጼ덱
8번째 말기제덱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는 번역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맞는 말이에요. 헬라 말의 문법을 뚜기고 맞힌 거예요. 또 그래서 그 결과 노아는 8번째 짜디게 전파자.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에는 노아와 그 7 식구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 the eighth 8번째 의의 전파자 말기ጼ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쭉 보면은 이 firstborn lineage 이 장자의 계열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또 관심인데 오늘은 이슈가 장자 베코링 이것이 아니라 이 말기ጼ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스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을 보면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8번째가 노아고 9번째 셈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레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의 왕노를 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첫 번째 말기ጼ덱. 그러나 모세는 예수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마지막 말기ጼ덱입니다. 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 결부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런 의인이 있습니다. 그 모세 이후에 아무도 말기ጼ덱이 될 수가 없었어요. 범죄 아무도. 언제까지? 진짜 예수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의 왕노를 하였도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의 죄에 가담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말기ጼ덱이었으며 개혁할 때까지 예수아가 오실 때까지 최종적인 말기ጼ덱 대제사장 예수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망의 왕노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0절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이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이 아닌 율법에 따른 레위 계통의 시스템 그 예법 육체의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다고 그랬어요. 개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 희생으로 모든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갚아야 할 죽음의 형벌의 값을 예수께서 나무에서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어긴 자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 죽음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시스템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치러야 할 죽음의 형벌의 값을 누가 치르느냐. 그것을 예수께서 AD 30년에 벳삭의 이 양으로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라고 해서 다 이루어놓노라 한 것은 사실상 히브리 간세들 구체적으로 조건부가 되었던 창세기 15장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무조건 말기ጼ덱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죽음의 형벌을 다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음의 형벌의 값인 창세기 15장의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지널 말기ጼ덱 창세기 12장의 로얄 언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 했지만요. 말기제덱을 이슈로 삼고 오리지널 말기제덱 언약인 창세기 12장과 거기에 부가된 죽음의 형벌에 따른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와 연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기제덱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의 대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는요, 말기제덱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기제덱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기제덱의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축복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이바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히브리 뿌리 회복을 매 시간마다 드는 클래스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